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 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자,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 삶이 영육간에 더욱 강건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끌까요? 시끄럽네. 제가 끄고 올게요. 조금만 더 인사하세요. 네. 자, 나가서 전파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실 우리 오늘 필사 본문이에요. 필사 본문. 그래서 오늘 아직 필사 안 하셨으면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고 그다음 집에 가셔서 필사를 더 은혜롭게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아직은 못 썼어요. 아직 못 썼는데 집에 가서 좀 잘 써봐야죠.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파송하시는 그런 은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2인 1조로 나가서 또 복음을 증거하고 또 회개하라고 촉구하며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 요즘 전도하기가 참 어려운 때이죠. 네. 얼마 전 큰 교회를 갔는데 새가족 게시판이 엄청 커요. 근데 전에 같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차 있던지 꽉 차야 되는데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아, 다 어려워 그래.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참 이 외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한 시선과 또 관심과 발걸음이 어떻게 보면 아주 뚝 끊긴 그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언젠간 다시 우리가 또 전도를 시작해야 되는데 야, 이거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되지? 지금 참 생각도 고민도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또 포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 이제는 안 되겠어. 이제는 안 될 것 같아.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는데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은 다 전도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난 전도 안 해도 돼. 아니, 전도는 딴 사람들 전도팀만 하면 되는 거지. 아니, 우리는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항상 복음을 증거하고 한 영혼 살리는데 우리가 정말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그 귀한 사명, 하나님이 주신 사명 우리가 결코 포기하거나 내려놓거나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이 말씀의 내용 여러분 잘 읽어보시고 또 잘 들으시고 우리 마음에 이제 전도 이제 정말 안 되려나라는 낙심하고 포기하는 마음 여러분 좀 내려놓으시고 그래 다시 좀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겠다.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겠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보면 예수님께서 둘씩 보내셨어요. 둘씩 7절에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2명씩 짝지어서 파송을 하셨습니다. 둘씩 보내신 것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그냥 이게 이렇게 하는 게 그냥 효과적이니까 효율적이니까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매우 성경적이니까 그래요. 전도서 4장에 보시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왜 낫습니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더 일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같이 일하는 게 더 낫다. 그리고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 전도라는 것도 다 이게 영적 싸움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귀신과 싸우는 권세를 또 주셨다는 것, 굉장한 영적 싸움이에요. 선과 악의 엄청나는 기싸움인데 혼자 나가면 질 가능성이 높다. 둘이 같이 나가야 이길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쉽게 포기하지 말라고, 그리고 또 쉽게 져선 안 된다고 예수님이 둘씩 짝지어 보내주셨습니다. 혼자 나간다면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어도 계속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 때는 에이 나도 모르겠다라고 쉽게 팽개치고 포기할 수 있겠지만, 둘씩이면 그래도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한 사람이 넘어졌을 때 누군가 붙들어 일으켜 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등산 이런 거 하실 때 혼자 다니는 게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혹시라도 절벽에서 낙상하거나 떨어졌을 때 혼자면은 매우 위험한 거예요. 근데 그래도 누구라도 동행하고 있다면은 빨리 어디에 신고를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든 일으켜 세워주든지 그렇게 해서 정말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고 훨씬 더 안전하겠지만, 혼자 험한 산을 다니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우리가 영적 싸움, 신앙 훈련, 신앙생활도 혼자보단 함께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고 또한 안전하고 또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함께하며 또 신앙적으로 우리가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이렇게 또 둘둘 짝지어서 앉으신 분들이 많네요. 둘둘 짝지어서 이렇게 그냥 나가서 그냥 전도하시면 되겠다. 예. 자, 우리가 다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서로 돕는 사람들 아닙니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세상에 나가서 어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내가 좀 마음을 놓고 정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오산중앙교회라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자를 주신 것, 의지할 사람을 또 허락해 주신 것, 우리 참 감사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두 사람이 가야 되는 것은 복음의 신뢰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예요. 혼자서 암만 복음을 떠들어봐야 사람들이 안 믿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 말 믿어봐. 내 말 믿어보라고. 야, 내가 어떻게 그걸 믿냐? 죽은 사람도 막 살렸다 그러고 막 이런 거. 야, 내가 어떻게 믿어? 근데 옆에 사람이 아니야 진짜야. 그 말 맞아. 그 말 진실이야. 나도 봤어.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증언하면 그때부터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혼자서 얘기하면 그 병도 그냥 손 대자마자 막 병이 났고 말이야. 막 5천 명을 막 그냥 막 먹이시고 말이야. 혼자서 얘기하면 안 믿어준단 말이에요. 그래도 한 사람이 옆에서 거들어줘야 맞아. 그 진짜 맞아. 진짜 나도 봤어. 똑똑히 나도 봤다고. 저 사람이 하는 말 진짜야. 거짓말이 아니야. 이러면 더 신뢰성이, 신빙성이 훨씬 높아지게 되겠죠. 그 구약의 율법에도 보면 근데 모든 일에 항상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을 두라. 어느 길을 가도 혼자 가지 말고 두 사람이 함께 가라. 이렇게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19장 15절 보시면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지금이야 뭐 DNA 분석으로 뭐 지문 감식으로 CCTV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겠지만, 확실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겠지만 옛날엔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범죄가 일어났을 때 이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안 되고 두 사람 이상, 세 사람이면 더 확실하게 그 증언으로 그 사건을 분명히 옳고 그름을 판결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요즘에 갑자기 학교 폭력 이런 것들 막 그런 것들이 막 대두되고, 누가 막 갑자기 막 그런 걸 터뜨려서 저 유명한 사람 옛날에 막 학교 폭력에 막 연루됐다 막 이런 거 막 얘기가 나오는데, 물론 진짜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과거에 그런 일을 했던 일이 있었다면은 그건 분명히 잘못한 거고 또한 사죄를 해야 함이 맞는데,
근데 이 폭로한 사람 혼자만의 증언들은 또 솔직히 말하면 이게 신빙성이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괜한 목적으로 그냥 저 사람을 시샘해서 저 사람 그냥 무너뜨리려고 그냥 그런 괴담을 그냥 이렇게 퍼뜨리는 건가. 근데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더 같은 증언이 나온다면 그 증언이 훨씬 더 신뢰가 되겠죠. 근데 혼자서 막 주장을 한다면 저 사람이 옛날에 뭐 그런 짓을 했고 저런 짓을 했고 물론 들어봐야겠지만 여전히 뭔가 진짜야 아니야 꾸민 얘기야 사실이야 확실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무슨 일을 하던 혼자보다 꼭 두 사람을 세웠고 성경에서도 또 사도행전 이런 데 보면은 전도 여행을 갈 때 꼭 혼자가 아니라 두 사람이 같이 갔었죠. 둘이란 숫자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최소의 단위입니다. 그래도 두 사람이면 그게 하나의 공동체의 시작인 거예요. 혼자는 공동체가 될 수 없지만 한 사람이 더해지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겨우 두세 사람 그게 뭡니까? 근데 그게 공동체의 시작이라는 거죠. 공동체. 예수님께서 그 공동체에 함께 하시겠다. 그런 말씀의 뜻인 거죠. 믿음의 공동체. 왜 우리가 모여서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래야만 우리의 믿음이 더 신빙성을 갖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더 힘을 얻기 때문에 혼자서 아무리 열심히 믿어봐야 사람들이 과연 신뢰합니까? 믿어줍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결집해서 한 믿음 한 뜻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신뢰하고 믿고 그리고 그것을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지금 기독교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사회적으로 좀 신뢰를 많이 잃었다라고 그런 상황이 지금 있어도 여전히 우리는 계속 모여야 되고 또 우리는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흩어지면 안 돼요. 우리 기독교와 교회가 앞으로 더욱더 살아갈 길은 바로 여전히 열심히 잘 모이고 뭉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우린 여전히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때 다시 우리가 힘을 얻을 것이고 또한 잃었던 신뢰가 분명히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 시국에 교회에서 굳이 그렇게 꼭 모여가지고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온라인 예배도 잘만 드리던데 다 흩어져서 그냥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 그냥 그렇게 막 모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나.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이지 않으면 우리는 힘을 잃어가요. 모이지 않으면 우리에겐 희망이 없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5명 이상 금지가 벌써 꽤 시작되었건만 아직도 2주간 더 연장되었고 5명은 못 모여요. 5명은. 하지만 교회만큼은 좌석수의 20%까지 허용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300명 앉을 수 있다면 60명까지 모일 수 있는 거예요. 5명이 뭐예요? 60명도 모일 수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이거 형평성에 문제가 많다 이거. 5명 안 된다며 왜 교회는 100명이 모여야 되고 200명이 모여야 되고 이게 뭐야? 근데 여러분 국가에서도 정부에서도 교회가 모이겠다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임이 만약에 중지되면 그럼 우리 교회는 미래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교회에게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는 함께 뭉칠 수 있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터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직은 작지만 다 모일 수는 없지만 20%까지밖에 모일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이 좁은 길, 이 작은 문 그래도 그걸 우리는 붙잡고 우리는 모이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흩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그 가운데서 서로 또 격려하고 위로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 또 우리의 결정력 또 우리의 힘은 앞으로 더 강해지고 또 우리가 더 담대해질 것이고 또 추락했던 우리의 신뢰도 더욱더 회복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결코 죽은 것이 아니다. 우리의 믿음이 결코 거짓이 아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계속 더 함께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우리가 힘을 내야 됩니다. 모임 가운데서 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복음이 정말 살아있음을, 우리 복음이 진리임을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그 은혜를 나누며 또 세상에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보다도 이 권세를,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제자들에게 내려주셨습니다. 마가복음 지금까지 읽어보면 왜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을까? 예? 굉장히 많아요. 계속 어디 가는 데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고, 가는 데마다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가는 데마다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이 권세가 정말 필요하겠구나. 가는 데마다 이게 귀신이 많으니까 그 귀신들 쫓아내는 권세가 제일 필요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게 단지 귀신 들린 사람들만 가서 귀신 쫓아내야지 그 사역만 하라고 이 권세를 주신 게 아닌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회당에 있는 귀신을 내쫓으라는 말씀 나눴잖아요. 다른 데에 있는 귀신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회당 안에 있는, 어쩌면 내 마음 안에 있는 귀신을 내쫓으라,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남의 귀신만 바라보고 저거 쫓아내야지 하지만 사실 내 안에도 어떤 악한 영이, 악한 마음이, 또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유혹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제어하라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악한 영을 먼저 제어하라, 주님께서. 내 안에 있는 탐욕을 부르는 그런 마음, 정욕을 위한 그런 마음, 내 안에 불타오르는 질투와 미움, 분노와 같은 그런 마음들, 그걸 다 제어하고 깨끗하게 다 내치고 그리고서 나가서 너희들이 사역을 해야 된다. 내 안에 있는 마귀를, 내 안에 있는 귀신을 먼저 쫓아내야 된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탐욕을 버리도록 노력해야 돼요. 탐욕을 버리도록. 특히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항상 재물의 욕심, 탐욕을 우리가 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돈에, 재물의 눈이 어두워져서는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지, 우린 결코 돈을 섬기는 사람, 돈만 바라보는 사람, 돈을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물질 만능주의가 이 하나님이 주인이신 이 거룩한 성전에도, 교회에도 슬그머니 스며 들어와 있는 게 문제인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셨을 때 얼마나 놀라셨어요. 이게 성전이 왜 이렇게 변했니? 그래서 그곳을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는데 이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장소가 아니라 이건 재물의 신을 섬기는 장소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돕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장소가 아니라 남의 재물을 탐하고 훔치는 장소가 되어버렸다라고. 돈을 숭배하는 장소가 되었다라고.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는 성전이 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한탄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사역, 무엇보다도 재물에, 탐욕에 너무 쉽게 무너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우리 믿음이 특히나 가장 우리가 취약한 부분은 바로 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에요. 마귀는 그 약점을 잘 알고 항상 그 재물 너 혼자 다 가져, 네가 다 가져,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마귀를 떨쳐버릴 수, 마귀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욕심을 갖지 말아야 되고, 또한 미련을 갖지 말고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삶으로 우리가 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파송하실 때 원칙, 지켜야 될 원칙을 8절에서 말씀하시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서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이 제자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제자들 모여봐봐. 애들 가진 거 다 내놔. 다 놔두고 지팡이만 짚고 신발만 신고 출발해. 예수님 그래도 먹을 거는 좀 가지고 해야죠. 아니야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그래도 배낭이 좀 물도 좀 가져가야 되고. 아니야 다 놓고 가. 그냥 맨몸으로 지팡이만 쥐고 가. 그 제자들 속마음이 어떻겠어요? 막 부글부글 했을 거 아니에요. 투덜투덜. 뭐 어떻게?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가지고 어떻게 나가라고? 이거 하루도 못 버틸 것 같은데. 이거 너무 심하시다. 무슨 극기훈련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예? 군대에서도 제가 그냥 어디 훈련 나간다 할 때 그냥 막 투덜투덜 됐던 그런 생각. 이렇게 힘들게 할까? 이런 추운 때 나가라 그러고 이렇게 피곤한 때 나가서 하라 그러고 그런 훈련을 시키는 거지. 이게 뭡니까 이게?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 걸까요? 우선 예수님께서는 검소한 삶의 모습을 강조하시는 거죠. 재물에 욕심을 두지 말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아무것도 준비도 없이 빈털터리로 먹을 것도 제대로 싸가지고 않고 어떻게 나갈 수 있겠어요? 입을 것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이래가지고 하루 이틀 어떻게 버틸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어.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가는 길에 다 미리 예비하시고 가는 길마다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보충해 주실 거니까 너희들은 그냥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길을 떠나라. 그런 뜻에서 주님께서 다 내려놓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검소하게 좀 부족하게 청빈하게 살아야 되는 것은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죠. 돈이 너무 많아지면 돈에 너무 우리가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돈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그러고 돈이 만능박사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할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족한 것을 아시고 채워주실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미 우리가 다 채워졌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뭘 채워주실 수 있겠어요? 좀 부족해야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다니면서 구걸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가서 한 푼만 주십시오, 한 푼만, 이렇게 구걸을 하라는 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 가는 곳마다 그들을 도울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들이 필요할 때 먹을 것도 채워주시고 입을 것도 채워주시고 쓸 것도 다 제공해 주신다라는, 이게 될까? 이게 가능할까? 인간의 마음으로는 그렇게 의심이 들지만 가다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다 하나하나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자들이 예수님 명대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나가서 사역을 하고선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없었습니다. 부족한 거 하나도 없었어요. 다 채워졌습니다. 다 필요한 건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님께 전혀 부족한 것이 없었더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래, 필요할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그런 은혜와 감동으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 우리가 먼저 감동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먼저 은혜가 충만해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뭘 전도를 할 수 있지. 그러려면은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움받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좀 우리가 부족한 것도 느껴야 돼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모로 우리의 삶이 빈궁함을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처럼 사업도 잘 안 되고 장사도 잘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울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물론 더 아껴 써야 되고 또 검소해야 되고 전략해야 될 것 당연한 일입니다. 나 이렇게 부족한 것을 느낄 때 이럴 때가 또 우리의 사역의 또 기회라는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실 아주 좋은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에는 몰랐는데, 전에는 그런 거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내가 정말 부족함을 느끼니까 그때 내가 정말 갈급해하고 하나님께 구하였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혜를 지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 힘으로 뭔가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우리가 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우리가 더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또 여러분의 부족함을, 또 좀 빈궁함을 우리가 겪고 있는 것, 이게 우리가 정말 너무 힘들어지겠구나, 사역이 더 어려워지겠구나라는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사역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의 전환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일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야 돼요. 채워질 때까지 기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너무 그렇게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또 우리 삶을 그렇게 자신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재물을 창고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재물에 의지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이죠. 우리가 너무 재물의 욕심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마귀가 가장 우리의 약점을 잘 아는 것이 바로 재물에 대한 욕심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조금 검소해야 됩니다. 청빈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더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필요한 것, 또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신뢰하시고 또 믿음으로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면서 날마다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지팡이와 신발만 허락하셨습니다. 왜 지팡이와 신발만 허락하셨을까요? 지팡이와 신발은 빨리 이동할 수 있게, 빨리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지팡이 막 짚고 빨리 갈 수 있잖아요. 그래도 신발은 신어야 그래도 좀 빨리 걸어갈 수 있겠고, 예수님은 다른 거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너희들이 빨리 이동할 수 있는 도구만 챙겨서 가라. 시간을 지체하지 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시간이 우리에게 많지 않다. 얼른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막 이것저것 다 짐을 싸들고 가면 그만큼 또 스피드도 늦어지고 또 시간을 지체하게 되기 때문에, 또한 이것저것 막 들고 가면 이것도 신경 쓰이고 저것도 신경 쓰이고 사역에 집중하는데 또 방해가 되겠죠. 사탄이 가장 열심을 내는 것은 생명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대로 어떻게든 한 생명 한 생명 살리시려고 지금 애쓰고 노력하시는데, 사탄은 어떻게든 한 생명 한 생명 구원받지 못하도록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도자들이 가는 길을 방해하고 가는 길을 늦추고 한 사람 더 구원받지 못하게 시간을 지체하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들어도 흥미를 갖지 못하게 하고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그게 마귀의 역사인 거죠. 짐을 다 비우고 지팡이만 짚고 신발만 신고 떠나라는 것은 시간을 그렇게 막 여유롭게 쓰지 마라. 빨리 가서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을 지체하게 하는 것, 우리 시간을 방해하는 것,
그것은 다 그런 마귀의 역사인 거죠. 우리가 아직도 전도해야 될, 또 우리 구원해야 될 대상들이 우리 주변엔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세월을 아끼라고, 지혜롭게 시간을 사용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삶의 초점을 지금 어디에다 두고 살고 있습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지, 이제 계약하니까. 좀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지. 좀 사업도 성공하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좀 알려졌으면 좋겠다. 좀 재물을 많이 모아서 좀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건강하게 살면 좋겠다. 다 좋은 것이겠지만 그런 세상의 짐을 우리가 너무 많이 들면 정작 가장 중요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사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등한시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 우리가 더 그것에 집중하고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내가 지금 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려놔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너무 막 들고 있어서 너무 거추장스럽고 너무 신경 쓰이고 그래서 내 사역에 집중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것들을 좀 우리가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요? 특히 이 사순절에 내가 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좀 내려놔야 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지금 당장 내게 필요치 않은 것, 불필요한 것, 괜히 내가 지금 막 들고 있어서 거추장스러운 것들 좀 여러분 잘 좀 내려놓고 더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더 잘 들을 수 있기를, 하나님 사역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팡이는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모세 지팡이로 나일강을 쳤더니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었고, 또 홍해에서 지팡이를 들고 기도했더니 홍해의 물이 갈라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한다는 거예요. 또 모세가 아말렉 전투에서 지팡이를 들고 기도했더니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지팡이는 바로 하나님 말씀이요, 또 기도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면 되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내 손에 붙잡아야 될 것은 돈이 아니라, 지갑이 아니라, 핸드폰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바로 기도의 손, 이거로면 충분하다는 것이죠. 나머지 필요한 것들은 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공급하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쩌면 참 어려운 시대, 또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파, 그 어느 때보다 더 시급한 때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영혼들이 우리가 복음 전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 사역을 우리가 좀 더 집중하고 감당하려면 우리가 들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의 짐을 좀 덜어놔야 돼, 내려놔야 됩니다. 너무 많은 걸 우리가 막 들고 짐을 지고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또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꼭 반드시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 지금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기도의 손입니다. 또한 우리 서로의 성도들의 교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또한 우리 서로의 교제를 통한 아름다운 신앙을 여러분 꼭 붙잡고 살며 주님께 파송받은 우리 믿음의 제자들로 한 걸음 한 걸음 복음 전파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어려운 시대에도 복음의 열매를, 전도의 열매를, 결실을 맺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